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깨져가지고 근데 막판에 찬미 부르는 동안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현기증이 나가지고 지금 성경책 들고 다르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했는데 찬미 부르신 집사님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7장에 오늘 조사심판 곽성길 목사님 제 동기예요. 제가 목회 그만두니까 저 친구도 그만뒀는데 어떻게 친구끼리 같이 왔어요. 그 주척교회 한번 놀러 갔다가 저 곽 목사 놀러 갔다가 그 집사님이 어떻게 엉겁기를 제가 따라왔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이게 하늘 보좌를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장면인데 성소 위에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쉐키나 영광이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어저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 강의 안 해도 그리고 또 아까 이주영 장로님 강의 뒤에 듣다가 그냥 내가 양보하고 장로님이 계속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모 박사님은 조사심판이 없다고 교회를 뛰쳐나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드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길. 다시 말하면 죽은 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포천에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과 포천 같이 다 동시에 조사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들이 펴놓였다 그러는데 여기 대쟁도 보겠습니다. 479쪽에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재판장, 세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그랬는데 여기 그 심판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대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인류의 무리를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눠요. 남자와 여자, 큰 자와 작은 자, 저처럼 키 크고 잘생긴 자와 또 그냥 보통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등등등등 하는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계시록이 뭐냐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십니까?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에. 네, 근데 왜 직원이 때 싸우고 그러시죠? 자, 우리가 보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땅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곽 목사님 우리가 현대기별할 때 얘기했지만은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위에 있었으니까 망한 거예요. 너무 놀랍게 창세기에 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희한하게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은요 7장을 내릴 때 절대 사람의 저주하지 않았더라니까요. 땅을 저주했어요. 바다를 저주했고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는 방법이 노아 때는 물로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땅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방주로 들어갔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가 화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땅에 거하는 사람과 하늘에 거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은요 13장 6절인가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이 미혹하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회망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한다는 말이 뭐냐면 미혹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거하는 걸 회망한대요. 회망이 뭐냐? 여러분 그 여학생들이 막 고무줄하면 예쁘장하게 생기면은 남학생들이 그 좋아하는 아가씨 학생이 막 고무줄하면은 그거 가서 고무줄 끊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뭔지 잘 몰랐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다가 이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요셉이 39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바보 아니거든요. 이제 노예인데 이제 이방인 노예가 왔는데 그에게 모든 걸 맡겼대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한테 맡기니까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셉이 노예를 끌려와서 이제 각종 사무 집사를 맡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랬구나 잘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험합니까? 시험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그를 시험해요. 여러분 시험하는 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유혹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회방한다 그랬죠. 6절하고 하면 14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이 땅에 거하는 사람인 줄 알고 회방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요. 또 합니다. 안 넘어가요. 거기 성경에는 39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여인이 날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저께 기도해가지고 감동의 눈물 흘렸다고 오늘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날마다 유혹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찍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우둔한 여자라도 깨닫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야. 하늘에. 그러니까 못 먹는 건 뭐를 해본다? 찔러나 본다. 그게 회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회유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에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사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회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이 있겠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세에 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보면 알아요. 회방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혹을 받는 사람인지. 땅에 관한 사람들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누가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너무나 억울하게 한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보이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의인들의 심판과 악인들의 심판은 다른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 땅에 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저에게 계시록 9장 4절인데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거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화가 있겠다고. 여기에 못 사는데 계시록 8장 3절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480쪽에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심판만, 사건만 다루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그럴 겁니다. 아, 나는 다행이네. 근데 여러분이 다 하늘에 거했으면 저도 너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장담을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여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제가 가는 지역교회보다는 여러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심판은 뭐라고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은 언제 그런 걸 합니까? 천년기 때 해요. 천년기 때. 천년기 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악인들은 천년기 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보혈의 공로로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보혈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보혈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천년기 때 심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심판을 받으실래요? 지금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수준이 그 이상이니까요. 여기 다니엘 7장 22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저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 이걸 추적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지?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지? 두 분이 다른 분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원어상으로 말하면은 심판으로 번역을 해야 마땅합니다. 요거를 왜냐하면은 다니엘 7장 22절은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과 13절 14절의 말과 이거 계속 조사심판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4번 반복을 하거든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같은 내용을 조사심판을 지금 해석하는데 그거를 신원이라고 해석하면은 전혀 맞지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하는 심판은 저사심판일까요? 아니면 천년기 심판일까요? 저사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사심판은 왜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성도를 해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사심판을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오전에 우리 곽성길 목사가 말하기를 저기 혼인잔치가 아니 우리 저기 손삼백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잔치가 다시 말하면은 저사심판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예복을 검사하는 거라고 막 그랬죠, 그죠? 혼인잔치를 뭘 말해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사심판은 성도가 나라를 어떤 사람이 나라를 얻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사심판은 나라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전도회나 혹시 사경에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사심판 지금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안 들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사심판을 당장 받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뭐 천년기 때 받으면 됩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하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천사들 보고 명단 적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저사진판을 지금 받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가들 카운터입니다. 장관님 안 받고 저기 장관님 몇 분? 네, 알겠습니다.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하게 성경은요 카이아즘이라 그래가지고 대꾸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7절 여기 이제 17절 A와 18절 A가 뜻이 같고 17절 B와 18절 B가 뜻이 같아가지고요 다시 말하면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거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때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을 제가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해야 될까요? 왜냐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 제가 포천묘지에 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다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심판 맞죠? 그래서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그랬습니다. 보라, 저는요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라 그럴 때는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비밀은 도대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은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나팔은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지금 나팔 소리가 들려야지 마지막 나팔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경제 사태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요 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작년 재작년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도시에서요. 그건 뭔 소리인지 아세요? 빨리 노작돈 해가지고 시골로 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앞으로는 폭락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지 시골 생활의 기별은 왜 그렇게 무지당해야 되는지 저는요 정말 제가 지금 양평에 있는데요 저는 양평에 왔어도 내가 더욱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시골 가는 게 등산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의거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도가 나라를 얻는 행위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가 나라를 얻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좀 눈을 바짝바짝 하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집회 중에서 오늘 눈빛이 가장 상태가 양호해요.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놀라운 말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뒤는 그 뒤를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죄가 드러난 사람이 뭐라고요?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혹시 예언신에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있더라고요. 원고 1A에 보면은 1890년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 그만두고요 빵가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빵가게 오면은요 손님이 줄을 쓸 줄 알았어요. 제가 염려한 건 딱 하나예요.
양주시에서 처음 했거든요. 아, 내가 빵가게 하면 온 양주 시민들이 다 날 아는 척 할 텐데 불편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니지? 근데 빵가게 했는데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첫날 37만원 받았어요. 우와, 다음날은 잘 되겠지. 다음날 18만원 받았어요. 이상하다. 그때 비 왔거든요. 비 오니까 그럴 수 있어. 그 다음날 7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날 4만원 받았어요. 금요일날 8천원 받았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등골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빵 다 수고해. 다 수고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동물들 다 주라고 다 산에 갖다 뿌렸어요. 뿌리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빵가게 잘 되는 데 가보자. 둘이 가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금요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보내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허겁지겁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느 식당인데 거기 포천 재림묘지가는 옆에 있어요. 가서 밥을 둘이 먹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눈물을 보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홍명환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내가 다니엘 합반하니까 네가 와서 지도해.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가라는데 갔어요. 그리고 다니엘 합반을 제가 지도했어요. 지도하니까 제가 설교를 끝나고 뒤로 가니까 홍명환 목사님이 한 손을 사모님이 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한테 말이 김 목사 목회 안 하면 자네는 복 못 받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옥점 게임 맞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터미하고 자복하는데 이게 뭔 뜻인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대쟁투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죠? 교회생활 1권 262쪽에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방가게를 해가지고 안 되고요. 주문이 안 오거나 손님이 안 오면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어느 날 제가 무릎을 하나님한테 꿇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내 신상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제가 왜 두려워하죠? 그래서 보니까 개신교의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만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해지고 그러니 덕과 같이 이른다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장로를 받을 후보생이 술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술 먹으니까 장로 주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염려한다고 직원에서 저분 염려해서 장로 주지 맙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염려하는 거는요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진짜 1월 그때 며칠인가 하나님한테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한참 울고 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뭐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죠. 희한하게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지 못하게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목사님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옆에서 사모님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옆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희한하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나의 행위를 조사하면은 회개가 나오고 남의 행위를 조사하면 비난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죄를 조사하고 악령이 충만하면 남의 죄를 조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염려 굳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광고사님 설교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내가 뭐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거의 이렇게 사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궁핍에 처음으로 자족할 줄 알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 제가요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걸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절대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나는 그거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하루 종일 고민만 하지? 그잖아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아들을 낳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거 내가 90이고 우리 영감이 100살 다 됐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 이러고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웃었는데 겉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너 왜 속으로 웃냐 그랬죠? 너 왜 웃냐 그랬죠? 왜 너 안 믿냐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그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4명이 내려왔어요. 지붕을 뚫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야 앞으로 내 자리를 들고 네가 온전해질 때 내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죄를 마치 용서한 것처럼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의논하기를 쥐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속으로 생각한 게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몇 절에 20 몇 절인가 보면은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로 나는 안 돼. 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삼육대학교 김경재 교수님께서 보셨죠? 뭐라고 말을 하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몽땅 다 얼음땡한데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서 정말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집어 던져라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라 그랬더라고. 독일 말로 던져라가 베르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의 행위를 조사하면 악령이 충만하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면밀히 살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고 멸망받을 자의 특징은 남의 함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제가 이제 실질적인 걸 말씀을 하고 이제 갈게요. 시간을 엄수해야 되니까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기 강상진 목사님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있을 때 거기 필리핀 AUP 대학교에서 제가 4층에 살았고 목사님이 3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영국으로 갈까 필리핀에 갈까 망설이다가 필리핀에 있는 아야스에 있는 거기 스테파노비치 교수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야스로 갔어요. 나는 그 나라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갔는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AUP 학교 기숙사로 거기 사택으로 갔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쯤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아파트 필리핀은 엉성해서 밑에 층에서 수돗물 틀어서 수돗물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화장실 새벽 4시쯤 되면 화장실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댁에서 문이 삥 열리면서 목사님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 1. 과일 서리하러 2. 청소하러 3. 기도하러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저런 품성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열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못되게 생겨도.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님을 따라가려면 발끝맞지도 못하니까 새벽 3시에 나갔어요. 진짜요. 새벽 3시에 딱 돗자리를 들고 딱 나가서 기도를 하나님 그러는데 웽 그러면서 막 그냥 전투 목기가 저를 막 뚫고 와가지고 5분도 기도 못하고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새벽 3시에 또 저자는 여러분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 3시에 또 돗자리를 갖고 가서 모기향을 삥 둘러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3시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분 기도하고 3시간 자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이렇게 오는데 6개월 정도를 지나니까 기도가 이렇게 꽤 많이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김 전도사 방이 불이 꺼져 있네. 아직도 자고 있네. 아이고 저 사람도 목회한다고. 아이고 그리고 아야스가도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집사람들 한심해 보이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자 나만 거룩하고 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몰래 목사님 모르게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런가 모르겠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원래 교만에서 그 교만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요. 내가 예를 들면은 시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했으려 믿어요. 남편의 영적인 성장과 품성을 위해서 우리 여지사님들이 교회 오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 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착하게 해주셔서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기도해 본 사람이 또 오히려 못한 게 더 못했어. 얼마나 못되게 굴지 몰라. 그러면 남편이 못되게 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죠. 근데요 기도했다고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나면은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내 성질을 도발해요. 내 성질을 도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아까 우리 이주영 장로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죠? 아까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마석교회에 처음에 부임을 갔는데 부임한 지 한 달인가 만에 직원 일을 했어요. 직원 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제가 어떤 거를 제안하니까 갑자기 성질을 펄 하면서 젊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전에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밑에서 꾸물거리고 막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마음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를 마음 주머니를 우리는 심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심보가 좋은 말인데 심보가 지금 하면 심보 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마음의 주머니가 심보가 있어요. 있는데 심보가 밑에 문이 하나 달려있고 위에 문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문은요 밑에 문이 열려있으면 위에 문이 닫혀있고 위에 문이 열려있으면 밑에 문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모든 성경을 보면은 사단의 기운은요 다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요 바다의 짐승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의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위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밑에서 꾸물거리 올라오죠. 이거를 우리는 치밀어 올라온다 그러죠. 치밀어 올라오면은 그 검은 연기, 무적행의 연기가 올라와요. 마음 주머니에 무적행의 연기가 까뜩하면은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화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감정의 그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면은요, 연기가 빠질 때까지는 안 보이니까요. 연기가 빠질 때까지 당연히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주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하는데 밑에서부터 막 침이 올라와요. 올라오다 잘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스팀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는데 뭔가 밑에서부터 꾸물거리 올라오면은 내가 알죠. 하나님 저 알아요. 저 이 밑에 문 마귀가 들어오는 연기를 막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허락 좀 하세요. 그리고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미처 이게 부임 먼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안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오히려 제가 뭐라고 야단친 것보다 얼굴이 더 새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항상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마석계 주차장 넓어요. 그런데 딱 예배 끝나고 다 직원이 끝나고 가는데 그 여집사는 저기서 오고 저는 여기서 가고 둘이 딱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오니까 후다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물어볼게. 그 이후로 저의 오른팔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저한테 정말 잘하시는 저의 가장 오른팔이 되셨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내가 그래서 영동교회에서 한번 관리집사를 했어요. 막 독일서 공부하고 막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겠다 얼마나 제가 뽐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집사 하면은 여러분 고무장갑 끼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영동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요. 한 여집사님이 현대백화점에 쇼핑을 해가지고 쇼핑 그 백이 쫙 배달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차키를 저한테 이리 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니까 괜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갔더니 열쇠를 주시면서 집사님 저 쇼핑백 내 차에 집어넣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밑으로 올라와요. 근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당에 올라갔어요. 본당에 올라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여기 단상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집사님한테 그 쇼핑백 그거 넣어주는 게 어렵니? 그러더라고요. 30분 동안 울다가 내려와서 그 집사님 차까지 다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식사할 때 저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고 먹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그랬죠. 이 세상에 여러분을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침 뱉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뒤에서 험담한다고 여러분 더럽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갖 모욕하고 침을 뱉고 온갖 그분을 더럽혔지만은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모욕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도발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꾸물거리고 뭐가 올라오는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요 짓밟힐 때마다 일이 망할 때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품성단련 선생님이라고 강상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면서요.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한 1년쯤 됐나요? 새벽기도 3시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이렇게 돗자리 이렇게 벌렁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이렉트로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 뭐지? 너무 강한 감동이라 아야스 도서관에 가서 시험이고 뭐고 무조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뜻인가? 그러다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본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저기 야곱이 형의 온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바다나락으로 도망가는데 바다나락으로 도망가다가 하늘에서 베델에서 여러분 곤에서 자요. 누워서 울다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늘에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다리를 발견하죠. 그래놓고 야곱이 뭐라고 그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죠. 제가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곳이 하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이렉트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영동교에 있을 때 어떤 그 청년이 핸드폰을 절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똥 파라 그래 보더래요. 그 똥 파라, 똥파리 아니죠, 똥파리. 똥 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똥 파라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수화기가 뚜루루루 연결되면서 똥파리가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인간의 하찮은 것도 심지어는 여기서 부산까지 미국까지 여기서 입을 대면 전화가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보다 천배 만배 억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그 어저께 뭐 박희진 장모님이 사형수가 죽기 전에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늘이 보이고 마음에 죄악이 없어야만 하늘이 보이고 마음에 모든 게 다 사라질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죽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선고를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담벼락 밑에 민들레가 이렇게 펴있더래요. 평소에는 그까짓 거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민들레인데 그날따라 민들레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곱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민들레 쓰다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사람이 그래야 엔돌핀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0분 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 집회에 강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이곳에서 순서를 쓸 때 크게 은혜 주시고 또 그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감싸서 아둔한 저희들의 머리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